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끌려가듯이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그냥 끌려가듯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마귀와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와 함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정말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 원합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심사숙고하듯이 그렇게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의 양식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식으로 채택이 될 때에 우리는 영이 건강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육도 그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든 어떤 다른 것들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사숙고 잘 숙고하면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다. 세상 것은 변동이 심합니다. 판단을 해도 그냥 봐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발생의 원인과 요인을 찾아낼 수 있고 해결책도 물론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살아왔던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해가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손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막다른 골목 같은 벽을 맞이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이 오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오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됐을 때는 이런 것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구나.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할 때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깨우칠 수 있습니다. 명철함이 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거나 의문이 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부당한 일을 보고서 이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결을 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속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때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원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받기까지는 이 해결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한 상태로 예수 믿는다. 그걸 잘 모르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셨다.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셨다. 근데 나는 혹시 죽은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의식이 되지 않는다고 내 기분이 어떻다고 감정이 어떻다고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도 밀쳐내고 팽개쳐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살아나셨다.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라.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영적 고아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이 복음이 그냥 묶여져서 매여져서 그냥 아무 사람에게도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갇혀져서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의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매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매 순간 쉬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지체될 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예속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예속된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 천지 만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와 다른 이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 이렇게 지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랑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구원이 일어나는 이 사건은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고통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핍박이 심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잡아 가두는 일도 생기고 때려내는 일도 생기고 얼마나 큰 엄청난 일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는 이 사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거부하지 않고 참고 견디느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얻게 합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냥 구원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함께 동반되어서 얻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완전히 풀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나 외에도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라. 그 열매가 얼마나 큰가? 그 열매는 바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구원이 될 때에 이것은 고귀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잘 몰라요. 왜냐? 영광이라 그러면 영광에 대한 것이 너무나 그냥 허황된 너무나 큰 범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단순한 영화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영광을 함께 받는데 그것도 한순간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구원은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예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헌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갈급한 사람이 갑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그리고 뭘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구할까요? 굉장히 많은 것을 구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는 좀 틀린, 나에게 이 땅에서의 이 정욕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기도원도 닫아야 되고 교회도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찬양하며 누굴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고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와 찬양과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좀 먼 사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안 죽었답니다. 안 죽었어. 우리가 안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이러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데 죽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에게 그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 멍청하나마나 그런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멍청해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실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기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이, 나의 계획이,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어떤 모든 지표가 무너져 내려서 내가 죽어버려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죽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예수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지금 교회나 모든 모임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형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죽는 것입니다. 펄펄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 의가 펄펄 살아서 그 일을 내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자체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좋으려고 내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모든 모임도 모든 예배도 그렇게 간다면 이건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 계획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어떤 자아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의 목표적인 문제에 있어서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수혈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영이 설치됩니다. 아직도 짐승의 영이 설치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죽어버릴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죽어도 끝이 없는 죽음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야. 부인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부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그 어떤 형태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어떤 목표가 사라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불안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해야 옳다고 하는 그 옳음의 그 방식이 사람의 영역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길이 사는데 내 방식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우리 스스로 할 일을 안 하고 참고 내가 내려놓으면 그와 함께 다스린다.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명백한 답이 나옵니다. 나의 그 목적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삶인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무마시키고 없애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죄가 만들어지는,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뭘까요? 죄만 엄청나게 생산해내는 그 아주 큰 공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해내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쪽으로 흘러가고 주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결과물을 또 모든 열매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하신 모든 결과물, 약속하신 것,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신 약속과 그것은 우리의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 상관없이 그 일은 동일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변덕이 심해서 좀 있다가 이건 아니고요. 이건 바꿉니다. 다르게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고 했으면 꼭 해내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뭐 하려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빌딩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물은 내가 만드는 결과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내 의를 가지고 살았으면 모든 일어난 일들의 결과물, 칭찬 듣는 거, 모든 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만족해야 하는 거, 그건 내가 만족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이후의 삶은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틀리는 것입니다. 전혀 틀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역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의 선택이 오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을 때 구원이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목적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나를 향한 모든 것들,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떤 것들이라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의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결과물도 주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았을 때에 그 즐거움과 기쁨, 평안은 우리에게 동반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